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고민 비슷한 것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혹 내가 지금 너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아직 여기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나는 설교를 통해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의 수준을 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의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방식은 당연히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설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당연히 청중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되고 저도 이것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준 얘기를 지금 방금 했을 때는 이런 표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 내용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촉구하는 신앙생활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은 피차간에 좀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젓지요. 아니야, 단호하게. 그 이유를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이유지만 가장 우선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말씀의 전달자에 불과해요. 제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말씀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메시지의 전달자를 우리가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 그래서 메신저는 언제나 자기에게 메시지를 맡기신 분, 그 말씀을 의탁하신 분의 뜻을 최대한 정확히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임금이 사신을 보내면서 당부하기를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뜻은 이러이러하니 바로 이거를 상대국 임금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오시오.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사신이 만약에 그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면, 바꿔서 전달을 했다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매우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맡겨주신 분이 있고 설교자는 이 일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섬김 그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성경의 기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맡은 자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 맡기신 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원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결정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맡겨주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분의 뜻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옳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너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충성했냐 안 했냐 이제 이게 판가름을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의 오리지널이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의 최대 임무는 맡겨주신 분의 그 뜻을 따라서 순전하게 해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쉬울 것만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벌써 이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 가운데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반 교인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잘 알아내지를 못하고 엉뚱한 사역자를 쫓아가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요 수많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했던 이 사역자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기였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 이 단어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곳으로 물건을 팔러 다닌다. 행상을 다닌다는 뜻이에요. 장사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다닌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물건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거룩한 것을 팔아서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챙기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이 일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레이 해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17절 말씀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한 문장을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설교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어떻게? 순전함으로.
이게 순수하게입니다. 있는 그대로요. 섞지 아니하고 순전 깨끗하게 그 순결하게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 말씀을 맡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다. 설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었고 그런 반면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바울 일행이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갈라지는 거죠. 16절, 그 위에 16절이 하는 내용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환영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섰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16절에 처음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사망의 냄새니까 뭡니까? 말하자면은 시체에 썩는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자들처럼, 그러니까 단지 말씀이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정도 수준을 더 나아가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런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로까지 우리는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16절의 맨 뒤에 보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 사역을 유진 피터스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를 이렇게 자기 말로 풀어 써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떠맡을 역량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교회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얼마나 간교하게 파고드는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깨끗한 신부로 서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커다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제가 교회 기도 제목 저 10번 한국교회를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깊은 통회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나는 각성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여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저는 이 나라의 교회의 회복은 강단의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방방곡곡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이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순결하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 시대의 평균적인 강단의 수준은 너무나 낮아져서,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인 이 말씀 강단의 수준은 점점점 낮아지고 이제는 너무나 낮아져서 슬프게도 이제는 주일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들이여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낮아짐, 그분의 불편, 그분의 손실, 그분의 수욕을 우리 몸으로 지고 함께 나갑시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배교입니다. 구원과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불편한 것을 줄여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전과 같은 유혹이 또 드는 것이에요. 나도 그 말씀의 수준을 조금 낮춰야 하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지? 사도들은 뭐라고 가르쳤지? 이렇게 생각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방금 그 생각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펼쳐서 그냥 보자마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건가? 저건가? 뭔가 그냥 많이 생각해야 되는 뭔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도 초등학생 문장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만 할 수 있으면은 네, 이런 뜻이군요. 라고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의 이 말씀은 어떨까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니 너희 것이 이제는 아니야. 너희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이 수준을 어떻게 낮출 수가 있죠? 어떻게 여기서 1cm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왜 산다고요? 왜 밥을 먹고 왜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왜 돈을 번다고요? 왜 직장에 들어간다고요? 왜 결혼을 한다고요?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럼 사도들이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한테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도 얼마나 선명한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이렇게 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손에 쟁기를 잡고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 하늘은 그런 사람들을 생소해 한다니까. 하늘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누구시죠? 이렇게 성경으로 가보면은 둘레의 교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보면 그보다 더 명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선명해 있으니 제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의 경우도 이분이 어떻게 분명하게 자기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든지 십자가의 참된 의미도 숨기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전했든지 간에 교인들 중에서 일부지만은 너무 높다. 따라가기 힘들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요구를 하고 있어. 이런 소리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토저 목사가 스스로에게 한 대답은 이것이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유일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대로 내가 다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히 말씀의 수준대로 해줘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은근히 타협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게 교인들한테 미안해. 왜냐? 가장 복된 길인데 그 길로까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도 어쩌면 이 점을 인해서 여러분께 미안해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점? 정말 말씀의 그대로의 높은 수준을 다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의 수준을 낮출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맡기신 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점을 자신하는데요. 작년에 자주 생각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성도의 참된 위로인가? 무엇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서 맡겨주신 양들임과 동시에 또한 저와 함께 이 선한 싸움의 길을 함께 달려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그러한 믿음의 동료요, 동지들이죠. 이런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과 위로를 끼치고 싶은 것이 변함없는 저의 바람이죠. 위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문은 위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여러분이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함께 소요리 문답 제1문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개혁주의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요리 문답, 카테키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1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1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1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시작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위로를 준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어지는데 제가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이 부르심이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은 갈수록 동의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백 년 동안 성도들에게 삶의 귀한 길잡이가 되어준 이 신앙 고백서의 이 제1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쪽으로 가면 허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란 무엇일까요? 나의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해주고 계신다. 어느 정도로?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이제 나는 그분과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묶여버렸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게 성도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깊은 위로인 것이지 기껏해야 아마 기도했더니 이거 이루어 주셨고 봉급 몇 % 올라가게 해주셨고 이런 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제공해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아마 청년기일 거예요. 불렀던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도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은 대상인지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오 그 참된 평화여 신성한 감격이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평안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영어 원문에 보게 되면 충만하고 완전한 평강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충만하고 완전한 평강이 자기 가슴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위로가 아닙니까? 이게 위로가 아니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나는 주의 것이요 주는 나의 것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주는 나의 것일세.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혹은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는데 예배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말해주기를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잘 살고 있어. 그대로 살아도 돼. 글쎄요.
이것도 뭐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런 거는요, 연기처럼 흩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헛된 위로가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바꿔야 합니다. 그건 죄야. 중단해야 돼. 위험에 빠져나와야 해. 이렇게 누군가 반드시 바르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자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때, 바꿀 때, 그에게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가. 마음의 안도가 다시금 오는 거죠. 그 전에는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안도와 평안이 이걸 맛본 적이 언제였던가. 다시 얼굴에 웃음기가 조금이라도 돌기 시작하고, 아, 감사하네. 감사하다.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영혼이 묶여 있는데요. 뭔가에 단단히 묶여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들 그렇게 묶여가고 있죠. 사실은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모르고 그렇게 묶이고 죄에 묶이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막 묶이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묶여요. 많은 사람에게요.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상. 자기에게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이 무겁다니까요. 그거 자기가 지고 있으니. 아주 뭐 신음이 나오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올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사역자는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신년 예배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올무에 묶여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시켜 주려고 묶여서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덧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경이 제시하는 수준 그대로 가르쳐주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준대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의 권함대로 우리가 욕심을 성경이 정욕이라고 말하는 각종 세상 욕심을 버릴 때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 그 욕심을 은근히 부추겨주고 더 채우려고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따라가게 만들어서는 그 사람을 결코 자유롭게 해주지를 못하고요. 또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노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하고 제멋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뭐 부모, 형제 앞에서, 이웃 앞에서, 직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그냥 그걸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자기 회개하고 자기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그 영혼에게 치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때 참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그래야 부부간에도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직도 내가 잘했는데, 아니 모든 걸 잘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이게 조금이라도 통해가 임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됨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됨이. 또 현실의 문제들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자꾸 눈을 돌려서 볼 때 피조물의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오늘 또 참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나의 짐이 가벼워지고 나의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겨낼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추려 들지 않고 여기에 자꾸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뭐가 진정한 행복이고 복된 삶인가? 최근에 병석에 누워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기도해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읽어드릴까? 두 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73편 일부 읽어드리고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돈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복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야. 그걸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수준을 낮출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를 끼치기 위해서예요. 제가 왜 이제 수준을 낮추면 안 되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히려 저에게 요구를 자꾸 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좀 듣기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디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제발, 목사님 제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시고, 무슨 우리 눈치를 보면서 무슨 값싼 물건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깨끗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우리 교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다른 것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점이 중요해요. 이 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대로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은 약해지고 타협하며 말씀의 기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양들은 곤고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설교자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일으켜 주셔서 주여 이 강단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도 무엇이 살리는 말씀, 무엇이 참된 위로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쪽으로 가도록 그들을 찾고 그 앞에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 천우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님의 장중에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데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송가 203장 1절과 3, 4절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하며 어려우니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